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합교단은 2010년 제95회기 총회에서 매년 8월 첫째 주일을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키기로 결의한 이유고, 우리 교회 역시 이날에 맞추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예배를 준비하고, 또 여러분에게 많은 주의와 그리고 당부와 그리고 또 믿음 가운데 굳건히 있으기를 권면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에게 피해를 입기 전에는 우리는 그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번 이단 교리에 미혹되거나 혹은 그들의 교리에 세뇌되면 회복하는 데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매년 특정한 한 달을 정해서 이단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단은 왜 생겨났을까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지상문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언급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 그 첫 번째 명령이라면, 두 번째 명령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교의 여정을 갈 때, 그리고 각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려는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서신서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변경하여 사도들이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변경하여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 기독교의 등장으로 인해서 신앙의 한 혼란을 겪은 사례들이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은 2008년 총회에서 이단 사입의 표준 지침과 사례를 만들고 이단성, 사입성에 대한 개념을 새롭고 명확하게 재정립하였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를 규정할 때 그 기준은 오직 성경이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 참고하는 것이 바로 총회의 헌법에 나와 있는 교리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고백하였던 그 사도신경과 그리고 기독교의 여러 신조들과 웨스트민스트 소요리 문답과 웨스트민스트
신앙 고백서, 그리고 기타 개혁교회의 교리와 그리고 신약 전통을 기준으로 해서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는 표준 지침을 만든 것입니다. 좀 전에도 설명했듯이 이단이라고 할 때 이 이단은요, 예수님께서 공부한 모든 것을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들은 분파를 이루고 틀리게 가르치고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통은 무엇일까요? 정통은 우리가 전해받은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왜곡이나 잘못된 해석 없이 그대로 전하는 그것이 바로 사도의 전승입니다. 이것이 바른 진리를, 바른 계통을 밟아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정통신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였던 사도신경 속에는 사도들이 전해준 그 정통적인 가르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기독교 신앙의 주요한 그 5가지 그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고백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신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기독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령론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생에 관한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론입니다. 이 5가지의 주요한 그 정통적 가르침이다가 우리 예장통합에서는 이 헌장 중에서도 사도신경과 중복되는 것을 제외한 2가지 항목을 더 추가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바, 즉 성경론과 계시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삼위일체론을 포함시켜서 이 7가지 기본 교리를 바탕으로 이단을 규정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이루고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이면서 그리고 일치의 공동 부모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과 삼위일체, 성경과 교회의 구원에 대한 그런 정통적인 신앙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혹은 현저하게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왜곡하여 가르친다면 이것이 바로 이단으로 분류됩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이단을 살펴보면요, 제일 먼저 신론적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단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들이 왜 이단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통적인 신론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금방 고백하였던 것처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예장통합의 신조에 따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오직 그에게만 경배합니다 라고 규정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어디에나 머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되니 그리고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심과 사랑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무궁하신 분이시고 또한 변치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특정한 인간의 교주를 어떤 의미로 하나님처럼 주장한다면 그것은 바로 신론적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그 다음에 말세 시대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이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신론적 이단에 속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요, 이단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현대 종교 박지원 소장은 한국 교회에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무려 20명이나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교주를 하나님으로 주장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이들은 무조건 신론적 이단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로 보아야 할 것은 바로 기독론적 이단입니다. 정통교회에서는 그는 그리스도시고 그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동정녀 탄생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그의 계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육체적인 부활을 우리는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정통 기독교의 기독론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거나 혹은 하나님과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바로 요한 1서 2장 22절에서 그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교주나 스스로 메시아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자칭 재림예수가 너무 많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통일교의 문선명, 그리고 장막성전의 유재열, 그리고 영생교의 조희성,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예수재림교회의 구인혜, 그리고 실로 등대중앙교회의 김풍일, 그리고 가장 최근에 무리를 일으켰던 기독교 복음성교회 정명석, 이런 사람들이 자칭 재림예수를 자처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여자 재림예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일제시대 때에 유명하라는 이 여성은 스스로 재림예수, 즉 예수의 재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왕권 세계 선교회 심재웅이라는 분은요, 심화식을 여성 재림예수라고 한국교회에서 자칭 메시아 자처한 사람들이 무려 50여 명이나 된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많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고 인성을 약화시킨 가연설이 있습니다. 연주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또 인성을 강조하고 신성을 약화시킨 이 또한 명백한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론적 이단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결의 영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고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세의 보혜사 성령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주장한 이단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이미 170년경에, 지금으로 치면 언제입니까? 한 1900년 정도 전에 이미 이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몬타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보혜사 성령이 육신을 입고 온다고 주장한 최초의 이단 교리를 만든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행동하는 한국의 교주들,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몬타누스는요, 구약 시대에는 영어로만 존재하던 그 말씀이 신약 시대에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듯이 자신이, 몬타누스는 자기가 바로 예수께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육신을 이렇게 입고 이 땅에 왔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 몬타누스의 이 주장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을 영적 능력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해서 성령의 인격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성령의 불가시적인 그 사역을 지나치게 가시적인 사역으로 왜곡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이단입니다. 네 번째로는 삼위일체론적 이단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아주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교리 시간에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지상명령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듯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등한 신성과 권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동등한 권위로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또 그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수히 많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이 정통적인 삼위일체론을 부인하거나 혹은 일체만을 너무나 강조하여서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로 종속되는 그 종속성을 주장하는 것, 그리고 삼위를 강조함으로써 일체를 부인하는 그 양태론을 주장하는 것, 그리고 또 이 삼위를, 원래 삼위는요 three persons입니다. 인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자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로 여겨서 비인격적으로 이 삼위를 왜곡한다. 이것이 모두 다 뭡니까? 이단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경론과 계시론적 이단이 있습니다. 우리 예장 통합 신조 1에는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를 위한 유일무이한 법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주의 경전이나 교주의 저서를 성경보다 더
그것을 절대시하는, 혹은 성경 66권 전체보다 특정한 책,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이런 요한계시록 등 일부만을 절대시하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짝풀이를 통해서 혹은 실상풀이 용해를 통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우의적으로 혹은 주술적으로 해석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그런 이단 교리 체계를 구축하면서 장기간 사람들을 그 교리로 집중적으로 세뇌시키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 이것이 명백한 성서적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과 영, 그리고 신약과 구약, 그리고 율법과 복음 등을 극단적으로 대립시키거나 성경의 일부 비본질적인 내용을 본질적인 내용보다 더 우선시하면서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절대시하고 그 본질적인 의미에서 확연하게 벗어나는 이것을 우리는 성서적 이단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단 중에서요, 여러분,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장 6항에는요, 이 성경에 대하여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령의 새로운 계시로나 인간의 전통으로 더 첨가할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정경으로 채택된 66권의 성경 말고는 어떤 형태의 직통 계시나 특별 계시가 불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위험합니다. 따라서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신적 권위와 이 성경의 완전성, 그리고 이 성경의 충성하고 최종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이것은 성경론적, 계시론적 이단에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교주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직통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성경 해석하는 데 고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 스스로가 성경의 고리를 부정한 것입니다. 그들이 직통 계시라고 말하는 그 내용도 상당 부분 허위로 드러나는 그런 사례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들이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교주의 착각이나 혹은 교주의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단들은 교주의 직접 계시를 주장하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풀이하고 또 교묘하게 방대한 그 내용들을 체계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그들을 쇠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쉽게 건절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미혹되고 세뇌되면 그 교리를 뒤엎고 정통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를 가리는 방법 아십니까? 위조 지폐 가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조 지폐가 아닌 진짜 지폐를 끊임없이 보면 됩니다.
이 가짜 집회가 기회에서 반드시 가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통 신학을 붙들고 바른 신학을 한다면 그들의 교리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잘못된 교리에 물들어 있으면 정통 신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이단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왜곡하여 가르친다는 것, 그리고 그 왜곡된 가르침을 진리로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는 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자의적인 해석을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3장 16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음을 명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교회론적 이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요, 신약 성경에서 가정교회와 지역교회 외에도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을 지칭하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그리고 온 교회, 이방의 모든 교회, 그리고 여러 교회, 각 교회, 그리고 각처 각 교회 등 아주 많은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교회는, 가정교회는 작은 무리들이 예배에 드렸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정교회가 점차 성장하여서 이제 지역교회가 되고 또 이런 여러 지역교회들이 세워져서 온 교회, 모든 교회, 여러 교회로 지칭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공교회라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공교회에 대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대한 이 고백이 바로 보편적 교회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381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도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이 신조 속에 담았습니다. 이것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 땅에 흩어져 있는 그 모든 교회가 역사와 전통, 그리고 교리와 제도, 그리고 예정과 의식이 서로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그 교회들은 하나의 보편적 특성을 갖는 보편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거룩성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교회이고, 그리고 또 일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교회라는 이 고백이 이 콘스탄티노플 신조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교주를 신격화시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들은 정통 기성교회, 우리와 같은 이런 정통교회의 교리와 제도를 그들은 무시하고 또 목회자들을 무조건 비판합니다. 그리고 기성교회에는 구원이 없고 자기 교회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배타적인 그런 교회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비본질적인 것들을 본질적인 것으로 주장하면서 기성교회의 교리와 전통을 오히려 그들이 이단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기성교회를 모두 마귀 집단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거룩한 교회의 화합과 일치,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거부하고 있고, 또 분열과 파당을 획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단으로 분류됩니다. 공교회의 보편적인 교회론을 그들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공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교회들을 통해서, 그 정통교회의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것을 부정한다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론적 이단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믿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부활과 영생에 참여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한결같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자기 집단이 내세우는 그 비본질적인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안식교 교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는 직통계시를 받고 14만 4천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구원파 박옥수는 죄사함의 비밀을 깨달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락방 류광수는 재영접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큰 믿음 교회 변성훈은 참 회개와 선한 일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등, 이런 기독교, 정통 기독교가 가르치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구원론과 한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론적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정 시대에, 특정 지역에, 특정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 이런 배타적 구원론을 가져오면서, 그리고 또 구원받는 자는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이만희의 신천지 같은 이런 주장들은 다 구원론적 이단입니다. 예전 통합신조 9에는 온전한 구원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본받으며 성령의 감화로 거룩하게 하심과 영원한 영광을 믿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요약하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너희가 십자가의 독을 가라는 뜻입니다. 즉 성화의 길을 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나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영화입니다. 좀 더 풀이해서 얘기하면 온전한 구원은 과거에 내가 이미 마음으로 믿어서 얻은 구원, 바로 칭의입니다. 그리고 현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야 할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걸어가야 할 성화의 길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그 영원한 구원이 바로 영화입니다. 이런 세 가지 차원으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세 가지 요소인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극단적으로 주장한다면, 그리고 그 극단이 다른 것을 배제한다면 이것은 바로 구원론의 왜곡입니다. 구원론적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파 과국수는 죄사함의 비밀을 깨달으면 모든 죄가 소멸되어서 완전한 의인이 된다고 얘기함으로써 왜곡된 칭의를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기도는 스스로 오히려 죄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기도조차 하지 말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정반대로 큰 믿음 교회 변성은 예수를 이유로 고백하는 이것은 본래 이단의 사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회개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선행을 하는 큰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왜곡된 성화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다미성교회 이장님은 임박한 종말론을 사모하고 예비하여서 휴거에 참여한 자들만 영생에 참여할 수 있다는 왜곡된 성화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6장 19절에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난 뒤에 다시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을 가르치는 성경의 가르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영화에 이르게 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이 구원, 즉 칭의와 성화와 이 영화를 포함하는 이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통전적인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현재 내외적으로 삼중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전통교회의 교세가 많이 기울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사회적 공신력도 많이 저하되었고 사회가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는 기독교 신앙을 왜곡하고 또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기독교를 적대적이고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만만치 않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100개가 넘는 이단 기독교 집단들이 경쟁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기성교회의 신도들을 미혹하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이를 예일수록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선교 과정을 통해서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들과 그리고 교회 밖에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 이단들을 논박하기 위해서 초쟁해 왔던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학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단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믿는 성령에 대한, 그리고 교회와 구원에 대한, 성경에 대한 그 가치관을 반듯하게 확립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그 신학적인 전통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합니다. 그리고 세례교육 때에 더욱더 기본적인 이런 가르침을 통해 이들이 다른 신앙을 뿌리내릴 수 있도록 또한 교육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많은 그런 신학 교육 커리큘럼 가운데에서 이단 강좌를 우리가 해마다 4주 개최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 모든 강좌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능히 싸워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자는 우리에게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흠이 생길 때, 우리의 믿음에 의심이 생길 때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파고들어서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어떤 사람도 어떤 우리도 우리를 능히 이길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시고 또 교회의 가르침에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올바른 전통을 가진 교회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순진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